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소망입니다. 복음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정말 믿음의 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의 기다림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바라는 것들이 실제가 되려면 기다려야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기다려서 얻은 것입니다. 노아는 비도 내린 적이 없는 땅에 홍수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평생을 두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신앙의 3요소인 믿음, 소망, 사랑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기다림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가 그냥 암송하고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13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결국 항상 있는 믿음, 소망, 사랑 그 바탕에는 기다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오랜 기다림의 결과로 주어진 열매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인가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빨리빨리가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기다림 없이 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노래가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절은 이렇습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이게 이 노래가 1972년도에 나왔는데 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 땅에 초가집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것을 없애보자. 그리고 이 노래와 더불어서 또 한 노래가 들려집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노래를 듣고 부르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며 노력했지만 금방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산은 어떻습니까?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았던 산은 민둥산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살았던 부산은 산 꼭대기까지 집이 가득 들어차 있어서 나무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산이 있다면 벌거숭이 산이었습니다. 1949년도에 식목일이 지정되어지고 1953년부터 나무에서 석탄으로 바뀌면서 녹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고 오래 가꾼 결과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푸른 초목들입니다. 이 땅에 산이 나무로 덮여 있는 것은 탈북민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탈북민 중에서 산과 관련된 일을 하다 온 사람은 이 나무만 바라보면 감탄사를 내렸습니다. 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푸른 산과 들은 기다림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직장에 적응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오래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삶에서 기다림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 기다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주어진 배경은 지금 이스라엘이 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가 침범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십니다. 애굽을 의지하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다리십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원리를 마귀가 잘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를 다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자신이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을 시장에 내놓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도구들 가운데서 이것은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는 팻말을 붙여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가장 애용하고 실패가 없었던 것, 낙심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만 집어넣으면 사람이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낙심만 사람 속에 집어넣으면 마귀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그의 경험으로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마귀에게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는 이 사람이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농부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씨를 심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씨를 터뜨릴 수는 없습니다. 씨에서 싹이 올라오는 것을 농부가 끄집어내릴 수 없습니다. 단지 농부는 씨를 심고 땅의 깊이를 알고 계절의 흐름을 알고 그리고 씨의 성질을 존중하면서 비를 기다립니다. 비는 농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비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선물인 비를 받기 위해서 그 밭을 지키는 것입니다. 씨앗이 죽지 않도록 돌을 걷어내고 잡초를 뽑고 해충을 막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릴 때도 밭을 떠나지 않고 밭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은혜는 위에서 부어지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비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 속에 무릎을 꿇고 죄의 잡초를 뽑아내고 미움과 원망의 돌을 걷어내고 십자가의 진리를 붙들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림이란 믿음의 기다림이란 바로 이 지키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님이 그토록 중요시 여기시는 그 믿음은 기다림이라는 토양에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빨리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름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자로 빚으시기 위해서 오래 빚으십니다. 기다려보신 분은 압니다. 기다림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기다림을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시는가?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첫째, 기다림은 시간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은 사건 자체보다도 시간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이 올라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고통 자체보다도 우리는 그 시간 때문에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언제까지입니까를 뒤에서 꼬리를 물고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맞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것은 맞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을 파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농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부는 시간과 싸우지 않습니다. 시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농부가 심은 씨앗은 씨앗을 먹고 자랍니다. 시간을 먹고 자랍니다. 은혜도 시간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어떤 기도는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떤 기도는 응답되기 전에 기다림이라는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은 뒤에 그가 받은 것이 뭡니까? 열매 이전의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 또한 오래 참아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함께 빚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릴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기다리는 동안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지만 그 또한 조금 있으면 지나가는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셔도 하나님의 침묵이 있는, 오랜 침묵이 있는 그런 캄캄한 영적인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질병이 나를 찾아올 때나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나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억할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의 아침을 우리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시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가 무엇을 사랑하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기다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시켜 놓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기다림은 이 포장지를 벗깁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안에 숨어있던 동기가 드러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는 선물, 내가 주는 복을 원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성공하는 것을 욕망으로 사는 사람 기다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사람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통제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런 욕망을 하나님은 부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정화시키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단련시키십니다. 믿음의 시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먹어야 합니다.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방향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런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한 군데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 고정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깊고 가장 깊은 기다림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다림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로 응답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 이 부활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살고 내려가야 올라가고 비워야 채워지고 잃어야 얻는 부활의 원리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고 그 길 위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앞서가는 자가 이긴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기다림이 우리의 시선을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돌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적극적인 순종의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는 기다림 하면 수동적인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다림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응답을 기다리기 전까지 손을 놓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응답이 오기 전까지 더 적극적으로 더 바르게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마음이 무너져도, 내 마음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붙듭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 반응으로 내가 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은혜의 믿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울어도 다시 찬송하고, 흔들려도 다시 고백하는 은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 속에서 열매가 자라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아주 순정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시지 않는가? 알고 보니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도했는데 즉시 응답이 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지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다림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뚝딱하고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이 됩니다. 기도는 이사여구를 하면서 그냥 화려한 말기술로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생명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기도는 군더더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요구가 쏟아지지만 시간이 오래 가면 한 가지만 남습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선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앞둬놓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의 슬픔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이 충만할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권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경을 뛰어넘고 기도는 한계를 뛰어넘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의 기도를 순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바람이 불면 얕은 뿌리는 넘어집니다. 얕은 믿음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기대가 흔들리고 감정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은 우리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서도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주님을 붙드는 법을 배우고 눈물이 흐르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법을 배우고 답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걷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이 기다림이 우리의 인간의 자존심을 가장 아프게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지금이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기를 원하고 회복도 즉시 오기를 바라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열매도 즉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지금의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과 아직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에 주어지는 그 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즉시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능력의 지팡이가 아니라 갈대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온전한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 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붙드는 의지,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저도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가장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씨앗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땅속에서 썩고 갈라지고 뿌리를 내리고 마침내 싹을 틔웁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심겨진 씨앗을 죽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씨앗을 살리는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로 응답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과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필수적인 단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참고 기다려야 합니까?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과 시험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고난의 시간을 잘 참고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떤 때는 욥에게 닥친 것과 같이 고난이 한 겹, 두 겹, 세 겹 숨 쉴 틈도 없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3장 15절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고난 때 시험의 때에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는 기도 응답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즉각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하는 것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 이것을 선배 목사님이 사주시겠다고 할 때 강남의 백화점을 갔습니다. 교회 백화점. 갔을 때 이 강대상의 가격이 168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 만한 마음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제공해 주시겠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사기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좀 알아봐달라 이야기를 하고 했더니 금액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전까지 이 판매하는 분의 태도가 어떤 거였냐면 부드럽게 말은 하지만 굉장히 차가웠어요. 굉장히 차가웠어요. 저랑 제 집사람이 함께 느낄 정도로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 느낄 정도로 그냥 사무적으로 딱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흥정을 하기 위해 사다가 잠시 볼일보러 간 사이에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사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1분도 안 돼서 그분이 오셨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뭐부터 시작해서 안부를 묻고 막 그 눈에서 갑자기 보이지 않던 사랑의 눈빛이 막 뚝뚝 떨어질 것처럼 그런 이것을 127만 원 주고 샀어요. 168만 원짜리. 이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여 이르시되 그리고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부르짖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과부는 재판관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지만 낙심하지 않고 들어줄 때까지 계속 참고 애원합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세상에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요청할 때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인 내가 아버지인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내가 오래 참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한 말씀 더 붙이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응답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주어지지 않고 캄캄한 밤 속을 계속 걷는데 기도는 계속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가운데서 너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부르짖는 믿음을 말세에 찾아볼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단하고 계신 기도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지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럼 다시 끄집어내셔야 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가 75세 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기다려 지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잔머리를 써서 여종 하나를 취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지 25년째 그가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은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성경 전체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하늘나라의 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영광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미와 아직 사이,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기다림의 자리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방향성, 기도의 방향성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기다림의 방향성이 뚜렷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 방향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방향성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가장 큰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완전하신 기다림을 이루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고 겟세마네에서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자기의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 버렸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깊고 가장 깊은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정밀하게 가장 치밀하게 성취된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뚜렷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시간에 맞춰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하는 길이고 그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드릴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도 눈물과 탄식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흐르고 탄식이 일어나도 짧게 지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 네 가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어렵고 힘든 때 이사야가 떠올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을 걸어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깨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홍수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백세의 이삭을 낳게 하셨지 않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주신 예수님, 걷지 못한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의 귀를 열게 하시고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놀랍게도 위로가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의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제 응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선포할 때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1장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기다림의 시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 감사하십시오. 어려운 일입니다만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에 흘리는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주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직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미 씨앗은 심겼고 이미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뿌리는 내리고 있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아직 일하는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기다림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만 기다림의 열매의 가장 혜택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주어도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저는 매우 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낼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그 그릇을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어도 다 받아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키우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마지막 네 번째로 참 조심스러운 것입니다만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에 자꾸만 말하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동정을 얻고 같은 마음을 그리고 동기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본적으로 기다림 속에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떠벌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것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충만했다가 합당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신세 한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이 마귀의 틈을 타게 됩니다. 응답의 길이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말하고 싶다면
여러분을 정말 위하고 진정으로 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을 만나서 은밀하게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심의 응답이 오기 전에 정말 죽을 만큼 고생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광야로 나가서 자기의 있는 마음을 쏟아냅니다.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조차도 안 된 때가 되면 그는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성경은 요나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다윗을 사랑한 사람.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서 마음을 나눕니다. 그리고 끝. 어느 누구에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이 상한 채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환경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고 그때의 찬송은 기쁨의 찬송입니다. 그랬더니 굳게 닫힌 옥문이 열렸고 묶여있던 쇠고랑이 모두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런 때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면 찬송하면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질 것이다.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과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감사하고 찬송했습니다. 그 결과가 옥문이 열리고 쇠고랑이 끊어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지키던 간수와 그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힘듭니다. 때로는 기다림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견디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풍성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